그러면 스캔들의 의미가 뭘까요? 뭔가 부도덕적인 일로 말미암아 생겨난 사건, 또 그런 소문, 그런 것을 우리는 스캔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긍정적인 표현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스캔들에 휘말렸다, 스캔들이 터졌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곤 하거든요. 그런데 이 스캔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이미지가 한순간에 실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살아가는 어떤 이 영역에서 스캔들이 터지는 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이뤄왔던 기반들이 흔들릴 수도 있고, 이 스캔들은 내 삶 가운데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마 이미 다 공감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스캔들이라는 제목을 적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싶은 것이,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그리스어에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어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에서 이 스캔들의 영어가 이렇게 연결이 된 건데, 이 스칸달론의 뜻이 바로 올무예요. 올무. 어떤 우리가 새든 어떤 짐승을 잡을 때 올무를 해놓잖아요. 결국 올무는 덫입니다. 덫. 그 올무와 덫의 의미가 바로 스칸달론, 스캔들의 이 어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는요, 악한 어둠의 그 영적 세력은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덫을 놉니다. 수많은 올무들을 곳곳에 설치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덫과 올무에 걸려서 우리 인생 가운데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악한 어둠의 영들이 우리 인생 속에 자꾸 스캔들을 만들려고 하는 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발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존재가 마귀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는 존재가 바로 악한 어둠의 영들일 텐데, 계속해서 덫을 놓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해요. 계속 덫을 놔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요. 계속 이 덫과 올무를 통해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만든 이후에 우리가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것, 또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아주 다시 한번 이 사탄이 이렇게 교묘한 속임수를 계속해서 쓰고 있구나 라고 발견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뱀이 등장해서 그 하와를 유혹을 하죠. 하와를 꿰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으로 꿰죠? 네, 저 동산에 있는 저 맛있어 보이는,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저 과일을 왜 먹지 말라 그랬을까?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이 하와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다른 과일은 다 먹어도 되는데 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만은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래? 그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어? 근데 그거 먹으면 하나님 이야기처럼 절대로 죽지 않아. 왜냐면 그거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런 뱀의 간교한 속임수를 하와가 듣게 되고, 결국에는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요. 그 선악과를 또 아담에게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요, 뱀은 가장 간교한 짐승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교한 뱀이 과일을 따서 하와에게 준 게 아니에요. 그 과일을 따 먹을 수밖에 없도록 덫을 놓은 거예요. 그 올무에 하와가 지금 걸려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계속 삶 속에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결과물들을 딱 만들어 놓고 그냥 우리가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지 않고 교묘하게 덫을 놓고 올무를 놔서 거기 걸려 넘어져서 스스로 우리를 망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나 이 덫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성령의 보호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덫이 지금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는지 우리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야망과 욕망의 덫. 야망과 욕망의 덫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나는 뭐 크게 야망이 없어. 나는 그렇게 크게 욕심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사람 속에 있는 본성 중에 가장 무서운 욕망이 바로 이 야망이라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본능이 바로 이 야망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잘못된 야망과 욕망으로 인해서 끝을 알 수 없는 죽음의 길로 내달리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캄보디아를 가게 되는데요. 캄보디아에 가면 아주 잊을 수 없는 뼈아픈 역사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의 이름이 바로 킬링필드예요. 킬링필드. 이름 자체로 죽음의 땅입니다. 왜냐하면 이 캄보디아의 정권 교체가 아주 급진적인 쿠데타로 인해서 1970년대에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쿠데타를 일으킨 그 장본인, 그 주범이 바로 폴 포트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폴 포트가 이 공산주의자로서 급진적인 개혁을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키게 돼요.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숙청하고 제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폴 포트라는 사람 안에 어떤 잘못된 어긋난 야망과 욕망이 있었냐면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아주 정치적으로 잠재력이 어마어마한 사람이라고 본인이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폴 포트라는 이름도 자신이 지은 거예요. 이 폴 포트가 어떤 약자에 합쳐진 거냐면 political potential. 그러니까 나는 정치적으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앞에 있는 단어만 따서 폴 포트라고 이름을 줬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새롭게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한 이상향, 파라다이스 낙원은 뭐냐면 우리 캄보디아를 최고의 농업 국가로 만들겠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다 농사를 제대로 질 수 있는 기술자로 만들겠다. 이게 제 본인의 생각이었어요. 농업 이제 번성 국가로 만들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기가 일을 시키면 농사일만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들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폴포트가 어떤 사람들을 계속 제거하고 숙청했냐면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이 학살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학살. 왜 지식인들을 학살했을까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좀 배우고 생각이 있는 사람은 왜 꼭 그것을 해야 합니까? 이것이 정말 가장 이 캄보디아의 합리적인 방법입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지식인들이라고 여겨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을 합니다. 근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지식인일까요? 학교에서 또 일하는 사람, 유학을 갔다 왔던 사람,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식인층 대상들을 다 찾아서 학살을 하는데 나중에는 어떤 사람까지 학살을 하냐면 안경 쓴 사람은 다 죽였어요. 안경 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이다. 오늘 이 자리에 위험한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지금. 네. 가다가 안경 썼으면, 지식인이야, 안경 썼으면. 이래서 다 죽여버리는데, 이 3,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충격적인 학살이 있었는데 몇 명이 죽었냐면요. 200만 명. 200만 명의 학살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시신을 수습하고 그럴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전히 수습되지 않은 수많은 유골들이 아직도 그 킬링필드에 가득 그 바닥에도 이렇게 존재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폴포트 개인의 이 어긋난 야망이 이 엄청난 학살, 모든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끌게 된 충격적인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야망과 욕망의 덫이 곳곳에 있는 것, 그것이 덫인 줄 모르고 걸려들었다가 이렇게 너무나 악마처럼 이용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결국 죽음으로 이어지게 된 제자가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로 12제자로 선택을 받았는데 결국 그의 끝은 정말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운 결말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가룟 유다도요, 이 야망과 욕망의 덫에 걸려버렸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말미가 이렇게 충격적으로 된 거예요. 가룟 유다는 여러분 아주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원. 그러니까 열심히 있고 또 에너지도 넘쳐나고, 사실 그랬기 때문에 돈을 관리하고 그런 것을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한테 맡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모든 것을 다 열심히 했거든요. 최선을 다했거든요. 하지만 가룟 유다 안에 제일 중요한 이 본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가룟 유다 머릿속에 가득 찬 꿈과 비전이 뭐였습니까? 아, 예수님이라면, 내가 모시고 있는 스승 예수님이라면 이제 로마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독립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혁명의 꿈을 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정치적 야망과 정치적 혁명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게 마음 가운데 이미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이루려는 덫에 걸려든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들을 발견한 순간 악한 사단이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이 사건들이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에도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나의 개인적인 야망과 욕심과 욕망을 이루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덫에 걸려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이 덫에 허우덕거리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과 반대되어져 있는 악한 것에 이용당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해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떤 덫이 또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근심과 염려의 덫. 이 덫이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너무나 많아요. 네, 여러분 곳곳에 제일 많은 덫 중에 하나가 바로 근심과 염려의 덫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이후에 보니까 상황들이 막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애제자, 수제자, 정말 오른팔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떻게 칭찬을 받습니까? 이런 칭찬이 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정말 너무 극하게 칭찬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앞에 어떤 고백이 있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세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 앞에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 감격하신 거예요. 감격하셔서 이 이야기를 하시고 어떤 축복을 주세요? 너는 베드로인데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건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고 또 천국 열쇠까지 허락을 해주시잖아요. 이 천국 열쇠는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놀라운 축복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극찬을 베드로가 받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이후에 어떤 또 너무나 반전의 상황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일어나실 자신의 고난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그대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 이후에 벌어질 불안한 상황들과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들을 베드로가 들으니까 뭐가 생겨요?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베드로 안에서 베드로가 만들어낸 거예요. 방금 전까지 나한테 축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엄청난 약속의 말씀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가운데 계속 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불안한 이야기를 하는 순간 내 마음 가운데 걱정, 근심, 내가 만들어낸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이 뭐예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렇게 그 얘기를 가로막는 것이죠.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일들 안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불안한 얘기 하지 마세요라고 항변을 하게 되는 상황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칭찬을 했던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천국의 열쇠를 준 믿음의 고백을 가진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한순간에 베드로는 지금 가장 아름다운 정석과도 같은 고백을 해서 칭찬을 받는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에서 한순간 사탄으로 전락을 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고 사람의 생각이에요. 결국 내가 자꾸 만들어낸 걱정, 근심, 두려움과 염려가 나를 가득 사로잡아서 하나님이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결국 악한 마귀 사탄은요, 근심, 걱정, 염려의 덫을 놔요. 네, 그 덫에 걸려들면 계속해서 내가 만들어낸 사람과 또 내가 만들어낸 육신의 일들을 통한 근심이 내 삶을 완전히 그 덫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덫에 갇힌 순간 이제 우리는 우는 사자가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잡아먹으려고. 덫에 붙들려 있는 우리는 그 사자가 우리를 쫓을 필요도 없어요. 덫에 걸려있는 걸 그냥 우리를 잡아먹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를 대적하라.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라는 덫을 놓고 그것에 걸려서 우리를 잡아먹으려 하는 우는 사자, 악한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라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앞절에 바로 이 말씀이 얼마나 염려의 덫이 많은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설교할 때 소개했던 아주 재미있으면서 그 안에 큰 의미가 담겨있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도 걱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사람의 걱정과 사람의 생각으로 계속 걱정한다고 그 걱정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 걱정이라는 덫에 이미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신 것이 이것 아닙니까? 내가 지금 걱정과 염려 가운데 덫에 걸려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염려와 걱정의 그 덫에 갇혀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에서 다시 이 자리 가운데 예배로 부르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어느 부분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덫으로부터 우리를 해결해 주시고 자유케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다시 크게 떠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 우는 사자들이 계속해서 목표물로 타겟으로 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걱정, 근심, 염려의 덫에 사로잡혔다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 목표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자녀 세대 여러분들도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해결한다고 되는 것 아니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사라지게 할 수 없어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 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손길을 우리 모두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또 어떤 덫을 조심해야 될까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섭섭함과 원망의 덫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예배자들이, 우리 하늘 가족들이 가장 많이 걸리게 되는 덫 중에 하나가 사실 섭섭함의 덫이고요, 원망의 덫이에요. 작은 섭섭함이 우리 안에 시작돼요. 네, 작은 섭섭함이라는 덫에 걸려요. 그러면 그것이 이내 해결이 안 돼서 실망이 되고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더 깊은 올가미로 우리를 붙잡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이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가운데 나와 있는 표현인데 2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여러분 사실 이 땅 위에 모든 세력들을
다스리고 또 우리를 덫에 걸리게 하는 어둠의 영들을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만 악한 어둠의 영들도 항상 이 공중에, 이 땅 위의 권세를 잡고 언제나 덫을 놓고 기다린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어떤 덫을 잡고 놓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만드는 것이죠. 네, 세상의 이야기와 세상의 분위기와 세상의 트렌드를 따르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붙들리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불순종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게 덫에 걸리는 그냥 순차적인 코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 풍조를 따르게 만들고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나도 모르게 따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불순종의 자녀로 이어지는 덫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라는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네,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본질적인 이 죄의 자녀, 진노의 자녀였던 모습이 그래서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날마다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날마다 생명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원래 이런 모습이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내고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해낸 마음의 어려움들, 그 섭섭함들, 그 원망들, 실망들, 불평들을 내가 여전히 계속해서 붙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섭섭함이라는 아주 사소한 덫에 걸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이 공동체 생활 속에서 이 섭섭함의 덫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뱀처럼 그 사탄이 얼마나 간교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의 덫을 딱 던지면 여지없이 우리가 거기 걸려들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사탄이 나한테 이 섭섭함의 덫을 또 던져놨구나, 그렇게 영적으로 발견하고 그 모든 덫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끊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덫이 놓여진다는 건 어느 누군가가 그 덫으로 나쁘게 이용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왜 우리가 그 섭섭함이 시작될까요? 결국 관계 가운데 일어나거든요. 관계 가운데 그 사람의 말투 하나에, 그 사람의 행동 하나에 내가 덫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악한 사탄 마귀가 나를 덫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어. 섭섭한 마음이 커져서 지금 원망이 생겼어. 그러면 여러분, 나도 악하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덫에 걸리지도 말고 여러분들이 덫이 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섭섭함과 서운함의 덫이 언제 제일 많이 일어날까요? 교회가, 공동체가 뭔가 특별한 사역을 준비할 때 제일 많이 일어나요. 네. 무언가가, 우리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 어떤 영적인 흐름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 이런 고백도 많이 해요. 참 큰 은혜 주시려니까, 큰 은혜 주시려니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구나. 여러분, 그런 고백을 아마 심심치 않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의 일들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절대로 이 성취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그것을 방해하려고 더 많은 덫들을 막 곳곳에 놓는 거예요. 옛날에는 군데군데 있었다면 지금은 빼곡하게 이 덫을 피해갈 수 없게. 그래서 여러분, 지금 프렌즈 교회가 이 선교를 준비하는 것처럼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고 이 선교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을 이 선교의 여정 가운데 전하시겠어요. 그것만큼 사단은 더욱더 군대를 동원해서 총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공격이 작은 시작, 섭섭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교를 준비할 때 자꾸 섭섭한 일이 생겨요. 자꾸 사람과의 관계와 같이 준비하면서 왜 그럴까? 왜 저럴까?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 섭섭함이 바로 사탄 마귀가 주는 덫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만 치부해버리면 진짜로 내가 나쁜 덫으로 이용당했다는 것 이후에 진심의 사람 된 사과들이 같이 병행되어지지 않는 걸 경험해요. 네. 그냥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이 상황 가운데 은혜를 주시려니까 어둠의 영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모든 것들을 다 덮으려 하지 마시고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혹시 나의 이 말투와 나의 행동과 그때의 그 일들로 인해서 저분이 상처를 받은 것 같아. 받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기도하면서 그분에게 가서 먼저 혹시 그 일로 인해서 마음 상하셨다면 용서해 주세요. 마음 풀어주세요.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성품과 영적인 기도가 반드시 균형을 맞출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 안에 섭섭함이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믿음의 결단과 선포를 드린다고 생각하고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섭섭하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하면서도 여러분들이 표정이 그러니까 앞으로 잘해라 이러면 안 되고, 네, 저도 섭섭하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이제 이렇게 계속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덫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요. 어떤 싸움이 일어나요? 에베소서 6장 12절 세 번역을 한번 볼게요. 자, 세 번역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아멘. 근데 계속해서 덫에 걸리니까 우리가 진짜로 싸워야 될 대상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끼리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아웅다웅하고 상처 주고 싸우다가 결국 스스로 자멸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악한 사탄마귀의 아주 나쁜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 이 감정적인 분노와 원망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이제 우리 안에 아까 서로 고백한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신 그리스도의 용서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악독이 있고요, 노함이 있고요, 분냄이 있고요, 막 소리 지르는 것이 있고 비방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버리고 서로에게 내가 먼저 겸손하게 용서를 구한 것처럼 친절하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이 우리를 그 덫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엄청난 영적 원리를 깨닫게 된다면 이번 선교의 여정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선교 가서도 그렇고 다녀와서도 그렇고 이런 섭섭한 덫이 또 우리를 약간 미혹할 때 우리는 내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피해 가야 되겠구나. 이것에 내가 걸리면 안 되겠구나 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런 표현이 한 번씩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머리털을 이렇게 예를 드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죠?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있고 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머리털에 관심이 있으실까 생각해 봤더니 우리의 모발이 여러분 진짜 얼마나 많습니까? 네, 우리 장력태 목사님 빼놓고는 우리 모발이 정말 많아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잖아요. 근데 그 머리카락을 머리털을 얘기하시는 이유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딱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데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저는 뭐를 느꼈냐면 여러분 머리카락이 그대로 계속 있지 않잖아요. 머리카락이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빠지잖아요. 매일매일 뭐 많게는 50모에서 100모 사이 막 그렇게도 빠진대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또 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털을 왜 말씀하시는지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머리털 빠지고 있는 것까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또 몇 개가 났는지까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덫에 걸려서 막 아둥바둥 우는 사자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먼저 선 기도를 주님 앞에 해야 돼요. 내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나를 둘러싸고 있는 덫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것 말고도 나의 가장 연약한 약점을 통해서 덫에 걸리게 만들어서 내 인생을 망가지게 만들려는, 내 인생에 아주 치명적인 스캔들을 주려는 악한 사단의 덫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이 덫에 걸리지 않도록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하나님, 내 발걸음을 지켜주옵소서. 오늘 그 기도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또 앞으로 선교를 이제 월요일에 떠나는 우리들, 우리 모든 삶 속에 저는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찬양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해요.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됩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없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없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발걸음을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지켜주시고 덫에 걸리지 않도록 내 삶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바라봐야 되잖아요. 네, 우리도 신뢰해야 되잖아요. 네. 하나님 혼자서 우리랑 같이 박수치고 싶은데 하나님 혼자서 소리 낼 수 없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손이 마주쳐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오히려 기존에 우리를 꽉 옥죄고 있었던 모든 덫이 완벽하게 해결되어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